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제는 선행을 배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는 율법과 십계명과 그 십계명 이후에 그 말씀을 십계명을 더욱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세부적인 그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또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은 십계명이 필요 없으십니다. 십계명의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레위기의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서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거룩. 그래서 레위기 11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 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신앙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것이 거룩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로토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never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로토네, 압제하지 말라, 난폭하게 하지 말라, 압박하지 말라. 내가 좀 위에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 사람이 종업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압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회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직원들이 일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나에게 돈을 벌어주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 직원들에게 압제하거나 그분들에게 박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내 사업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로톤에 압제하지 말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난폭하게 하지 말며, 내가 임금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학대하지 말며, 로 틸라 하체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문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짓누르다, 해를 주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속적으로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 1세대를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봅니다. 저는 심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이민 1세대로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벽돌 한 장씩 올리신 분들은 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그 힘든 가운데서 11조하고 애들 키우면서 영어도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 너무나 잘 전했잖아요. 그 잘 전한 그 교회가 짓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계신 그 권사님,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 그분들이 벽돌 한 장씩 다 올린 거지 지금 젊은 세대가 올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미국은 이민자의 땅이고 포스부출라인데 이민자들에게서 더욱더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시민권 땄다고 해서 이민자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2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갈 것이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2절 그 후에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가 만약에 과부나 고아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이 힘없다고 해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네 아내를 과부를 만들 것이고 네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할 거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냐? 선행을 배우며.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행을 배우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자이고 그리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을 썼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이며 또 사회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좋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랑을 practice,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는 사랑이 좋은 것,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사랑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practice하지 않는다. 그것을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행을 배우며.
오늘 한 가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면, 연습한다면, 그렇지 않는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알지? 아니요, 표현돼야 돼요. 선행을 배우며, 두 번째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들의 슬픔을 풀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룩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으로 나아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케어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채 고기를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너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먹지 말고, 그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고, 왜냐하면 너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옷을 하나 맡기고, 내가 돈을 나에게 좀 구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능력이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너 그 옷 가지고 그 옷 가지고 하루를 넘기지 마. 그 사람에게 그 옷 다시 돌려줘.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유일한 것이어서 그것을 덮고 자야 돼. 사막 기후는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거 안 갚으면 이거라도 팔아서 어떡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사람들마다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 믿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한테 취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쓰지 말고,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한다면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약함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